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의 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하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260일 261절입니다. 설교 한 분이 마치 내 일생의 마지막 기간 같아서 말이요. 마음이 계속 비장해집니다만은, 오늘은요, 아주 조금 센 마음으로 주 성령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목을 그대로 붙여보자면, 쓰레기 선지자, 그 인간 아브라함 오르지다. 왜 그가 쓰레기 같은 선지자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안 오고 참.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히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육체의 체력으로 좀 도와주시고, 마음에 깊이 쌓여있는 시험거리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령, 성령, 성령. 그래서 주님과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무사히 마치는 그 시간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불쌍한 마음들을 헌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들을 우리를 용서하듯이 용서해 주셔서 남은 여생에 육체 삶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귀한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어른을 저는 쓰레기 인간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느냐. 그가 사람답지 않은 일을 또 저지르고 있거든요. 물론 그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그 처참한 시체들의 새카맣게 불타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큰 비극 앞에 정신이 멀쩡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또 살아내셨던 조카 롯의 그 참혹한 말려는 대한 소식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큰 아픔과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착지 헤브론으로부터 공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도착을 했지요. 거기서 그는 또다시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해요. 사라가 자기의 동생이고 자기는 그의 오빠고. 왜 그런 말을 또 할까요? 분명히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정말 한심하였으니 또 그 죄를 또 짓습니다. 그 죄가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 사탄의 모형인 그에게 또 강간당할 위치에 놓여 있었지요. 참 그처럼 보진 인생을 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가 인간인가 아니면 개인가 싶을 만하지 심한 거짓말을 넉살좋게 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우스운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깊은 잠을 들게 했었고 그 잠의 꿈속에서 무섭게 해서 아비멜렉을 공갈히 협박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 거기서 하데스와 술산 그라를 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람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험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를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들이니라.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지요. 그는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니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너는 당장에 죽고 말리라.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아주 맹랑합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서 여호와에게 대하여 정을 하고
똑똑한 이치로서 따지고 들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 여호와는 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까지 멸망을 시킨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아브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호와의 태도것이다.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직까지 죽이지 않고 냈던 거야. 여호와가 사람 아비멜렉에게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구질구질한 하나님의 그 말입니다. 네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정욕에 사로잡히다기보다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므로 내가 너를 살려준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할 소리입니까? 세상 임금 사탄, 그 사탄의 실체가 아비멜렉인데 여호와가 사탄에게 사실은 비열하게, 비굴하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순간이 올시다. 참 사람들, 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세상 임금 사탄 편에 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채피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적이 있기는 있을까? 주님께서 교인들로 말미암아 차라리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변명과 공갈 협박을 받고서는 아브라함을 당장에 불러듭니다. 9절이 올시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여기까지 있게 하였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할 건데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네가 하탐치 않은 일로 내게 행하였다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에 올지다. 아비멜렉은 세상 임금 사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더욱더 천착하게 되면은 여호와가 사탄에게 어쩌면 좀 구질구질하고 또 창피하게 쓰리 사탄의 그 위세에 눌렸다는 것이에요. 육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겉 성경책, 그 하얀 종이 위에 써있는 겉 글자들, 그거를 봐서는 당연히 여호와가 사람 아비멜렉이며 사탄에게 위협적으로 가고 있는 여호와의 위세를 사람들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찬찬히 겉 성경책의 겉 글자가 아니라 감추어 있는 속 성경을 마음으로 묵상해 볼라 치면 참 완전히 뒤집혔구만. 여호와가 사탄에게 쩔쩔매고 있어 한 것이 어찌다. 그래서 아무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너 왜 그랬냐? 이것도 역시 여호와에게 사탄이 따지고 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변명이 정말로 구차합니다. 사람들이 내 아내로 인하여 나를 죽이고, 그리고 12절 말씀하시다. 그는 실로 나의 이동누이로 내 처가 되었으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를 떠나 두루 담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강모하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리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쓰레기 살자라고 해도 마땅하거든요. 아무리 이동 누이 동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누이 동생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들어서 자기 오름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의 구질구질한 정말 쪼잔한 변명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정말 창피하게 14절부터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누구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서니 너에게 좋은 대로 거라하고 사라에게 내가 은천계를 이 우라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탄의 시체인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시체인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많은 소와 양과 그리고 세계로 따지면 은 12kg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재물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줘요. 그런데 너무 답답할 것은 그 선물을 덥석 받아먹고 있는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존재성의 그 무엇인 그 선물만큼은 거부를 했었어야지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소돔왕 베라의 선물 똑같은 때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당신이 세상 임금이 나로 부욕해 했다고 오해할까 봐서 나는 이것 안 받겠소라고 담대히 배짱 있는 믿음으로서 거절을 하셨는데 이거야 이 지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요 아주 참 비열하고 천박하겠으리 그것을 낭짝 받아 먹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것은요 왜 애굽에서는 바로 애굽 왕에게 사라가 아주 끔찍하게 겁탈과 강간을 당하도록 방치해 놓았는데 오늘 경우에는 여호와가 급히 간섭을 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족보가 흐릿해지거든요. 한 1년쯤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은다 할지라도 그 이삭이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족보가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 끔찍한 오해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급히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놓아놓으셨던 것 같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지요. 그건 받으면 안 되는 재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우심을 아브라함이 아주 망신시키는 못된 죄지요. 어떻게 그걸 받노? 세상 임금 사탄의 모형인 아비멜렉이 여호와의 모형인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줬다. 예. 사탄에 의해서 여호와가 정말 비참하게 되는 순간이 올지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정말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받을 거 안 받을 거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돔의 불심판거리는 거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무슨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거 절대로 내가 받을 수 없어 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위경에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답답하고 위험한 때에 그런 말합니다. 오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큰 유혹이 있다. 이 유혹 앞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냐 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또 최근에 들어서 그 교인들 거의 대부분 다 오라가 없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하는 그 정말 깊은 참된 회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말로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잘하고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면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이 사탄이 주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그 올무에서 덥석 걸려든다고 한 것이에요. 아무튼 1976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이며 예언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밤새껏 가짜 예수와 싸움을 싸게 하셨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센 마귀 사탄이지요. 모든 것이 다 진짜 예수와 쏙 빼닮았는데 한 가지는 얼굴 색깔이 새카맣더라고요. 밤이 맞도록 목숨을 걸고 가짜 예수와 싸워서 드디어 새벽 5시쯤에 그 가짜를 쫓아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하도 온 힘을 기울여서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 통에 땅으로 그저 모욕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진짜 예언자, 진짜 선지자, 그가 또 좀 편안히 좀 쉬어서 눕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정말로 통렬한 회개다운 회개를 시켰습니다. 눈물 콧물은 당연하고요. 입에서부터 냄새가 비릿한 아주 이상한 점액질이 막 뱉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그리고 이상한 점액질들 벌써 손목에 차고 있었던 시계는 못 들어갔는지 날아가버렸고 방석에 그 점액질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마치 토하는 것처럼 말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싶을 만치 무시무시한 회개를 시켰더니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좌우에 있던 분들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만 한참 후에 모세와 엘리야였었군요.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손을 쭉 뻗으시면서 그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예언자를 그렇게 꽉 안아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께서 아주 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딱 한마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하나를 주셨지요. 너는 장차 많은 귀신과 싸워야 하리라. 그리고 후딱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뜨악하고도
뭐 이런 게 다 있노?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최소한 로또 복권 1등 당첨이나 주식에서 대박이 나거나 뭐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그래야만 되는데 많은 귀신과 싸워야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과의 싸움은 당연히 외로움과 고통, 비참함, 아픔과 괴로움 등등을 의미한 것이 옳시다. 그 후 45년 동안 하나님을 대항한 마지막 예언자는 그야말로 정말 형편없는 특별히 단독자로서의 외로움과 고독을 겪게 되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중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랬지요. 예, 친가족들이 내 어머니, 누나 모두 다 우리 교회의 권사들이었었는데 아주 쌀쌀맞게 저로부터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아예 내 가족 모두가 다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이단을 보는 것처럼 쌀쌀맞게 내 친족 모두가 다 저에게 등 돌렸고요. 또 그럴 수 없는 교인들마저도 저를 향하여 틈을 치고 매섭게 배신을 하고 흉을 보고 그러한 세월을 45년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게 45년씩이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고독을,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시키셨구나라고 최근 들어서 깨닫고 있습니다만, 첫째는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굴려먹을 만치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시험할 만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서는 사탄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존재 사탄에 대해서 야, 이놈이 그렇게 센가. 둘째는요, 마세의 인간들 모조리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존재보다도 더 끔찍하게 타락을 했다. 그래서 최후의 대심판이며 불심판을 절대로 모면할 수가 없다 한 것이 옳지다. 예, 지구의 멸망과 인류의 종말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창조적인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 수화핑 뭡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 그거 아십니까? 부부들이 둘, 서너 부부들이 모여서 저녁부터 그저 음단 패설을 하고 술을 처마시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제 묘하게 아달달하게 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끼고 돌아가서 밤새 동안 쉬운 짓거리를 하고 나서는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을 했는지 시침을 뚝 따고 가장 우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지성인들이, 소위 지식층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양심 가책도 없습니다. 기호 축제라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이 시청 앞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옷이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이유보다 더 끔찍한 죄들을 발세 인간들은 범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말 개같은 인간이 무슨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소수의 사람들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흉측한 이유를 대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그 동성연애 내지는 다 그냥 지옥거리인 것을 진짜 합법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세의 인간들은 반드시 지옥불로 소돔섬의 그 부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침묵 말입니다. 분명히 부활과 승천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계속 그 비겁한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참, 하나님의 처절한 비겁함. 사탄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분 심판자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고 그렇게 음탕하게 만들고 있는 사탄을 당장에 붙잡아서 지옥에 쳐넣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비겁함, 주님의 그 구질구질한 변명, 침묵 말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셨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님을 향해 또 사탄을 향해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노? 도대체가 사탄과 여호와 이름 중에 누가 더 의로운 것입니까? 예, 사실은 사탄이 더 의롭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고 비겁한 침묵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현재에 올 수 있다. 가만 놔두면 지구 인간들 모조리 소돔 고모라의 사람처럼 이런 멸망이 마지막 종말의 그 최후가 심판이 확정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 겁니다.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지구의 멸망 이유를 대면서 메탄가스와 일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이 된다. 그래서 망한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결국은 15년 안팎으로 저들의 과학적인 수치죠. 15년 안팎으로 지구는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혹은 큰 해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멸망한다. 또는 화산이 터짐으로 그 무지무지한 분진에 의해서 지구의 그 태양이 가려지게 되고 세상은 온통 엉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구는 멸망을 한다. 뭐 뚜렷하게 증거를 대면서 그 이유를 나눠치 뭐 얘기를 하더니만은 아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고 공연히 떨면 안 됩니다. 지구가 멸망하고 인간이 불심판 당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의 그 비겁하고 주님의 그 유치한, 누추한 하나님의 자존심, 그 침묵을 깨뜨려줄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의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당신의 그 비겁하고 구질구질한 침묵을 깨뜨려 버리시고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서 인류를 멸망시키는지 말든지 나는 절대로 주님의 그 야비한 최후의 멸망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아주 정말 자세히 정말 배짱 좋게 맘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자가 대체 무슨 얘기요? 누가 도대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구원한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방, 침묵이라고 하는 그 피열함, 비겁함, 그 쪼잔함, 침묵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하나님은 갇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빼나와야 돼요. 정말로 침묵이라고 하는 비겁함, 그 어쩔 수 없는 사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마지막 예언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지구는 인간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장차 너희가 만일 통에 자복하는 최고의 대품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옥에서 구원해 주면 너희들은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구의 중심부가 될 거야. 세계 3대 경제 강국이 되어지고 일본을 돌파하고 독일을 넘어서는 3대 국가의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인구가 너무 많이 폭발함으로 수많은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인구 절벽이 이루어졌지요. 결혼도 못하니까 애들을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방 대학들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긴커녕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직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난리를 풀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주민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숫자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고급 인력들이 투자 이민, 기술 이민 등등으로 한국에 마구마구 대거 유입이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세상에 특별히 부자 나라 야베스 후손들이 불법으로라도 시민권만 따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뽀대라는 그 짓을 얻기 위해서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나를 이 친구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백장종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 사탄이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너무 큰 권능과 권세가 마지막 예언자들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탄으로서 화하고 교만으로서 무너지게 되고 어쩌면 너무 억울하게서리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던 사탄처럼 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이며 그 선지자 그 인간은 실로 오랜 동안 난 못하겠습니다. 예수 실컷 믿고 45년 동안 고생도 센 고생만 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져갖고 나를 지옥으로 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신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몇 년 동안 그런 날카로운 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네가 나를 좀 구원해 줘야 돼. 나 침묵하는 거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괴로워. 사탄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너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너 알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 드디어 다짐을 받아놨지요. 그래, 내가 너와 네 아내와 네 친족과 교우들만큼은 그까지 지켜주마. 내가 너희를 율법의 저주와 사탄의 계기로부터 구원해준 너의 구원자인 것처럼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침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침묵으로부터 나를 구원했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의도가 뚜렷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침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시고 마침내 사람 예언자들과 그리고 주님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 이장님이 얘기하는 다니성 교회니 뭐니 그따위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침묵의 그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주님을 구해낼 수 있었던 성도들을 말미암아 마지막 예언자에 의해서 주님과 성도들이 마지막 예언자가 합동하여 연합군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비로소 지옥에 처박히게 된다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길게 잡지 않으십니다. 불과 몇 년쯤 대중 듣기에는 15년 안팎으로 지구와 인류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멸망을 하고 불심판으로 인류의 종식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 짧은 시간 내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의인 말입니다. 주기도문이 뭐지요? 사람들이 진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하나님을 향해 감히 배짱 정말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믿음의 그 명령으로서 하나님을 복종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시킬 수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순종시켜서 드디어 너무 괴로워하시는 침묵이라고 하는 그 영적 감옥으로부터 하나님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가령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용기를 내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게으름 부리지 말고 영적으로 구질구질하게 현명만 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역사하옵소서. 만일 주님께서 계속 침묵만 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원히 주님 사탄처럼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공갈을 칠 수 있는 주님께 협박을 할 수 있는 정말 깡다고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절박하게 기다리고 계셔요. 2000년 넘도록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영적인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그 주님을 거기서부터 빼내올 수 있는 예언자로서의 마지막 선포 죽어도 좋아. 아브라함은 못했지만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텐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의 그 구지구지라고 정말 비겁한 침묵으로부터 영적인 그 무시무시한 감옥으로부터 주님은 당신의 침묵을 마치 지옥의 현벌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계속 사탄에게 멸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하신 주님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래 내가 너의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온 세계의 중심 문화권으로 만들어주마. 믿든지 말든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결국은 받아내었었구면, 좀 그 용기가 있으십시오. 침묵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구질하고 답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초월할 수 있는 진짜 믿음 말입니다. 쓰레기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니오라. 그 이상으로 정말 주님을 침묵에서부터 구원해내지 못하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씹히게 될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정말로 배짱입니다. 남자도 배짱, 여자도 배짱. 멸망하지 않으면 사는 거지 뭘.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은 영적인 깡다고 것이다.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은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예언자들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마귀를 지옥의 영혼이 처박아 놓은 그 동시에 이월야단, 꼬불꼬불한 뱀, 사단이 숨어 있었던 가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사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거 없고요. 또한 지금 괜히 까불고 건방지게 놀고 있는 그 사자도람의 직업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로 이게 축복 새하늘과 새 시대에는 그저 보통의 그저 봉사자들로 처지게 되어지고 가장 축복으로 대권능을 누리고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참 겸손, 사랑, 신신, 의, 이것이 종말적인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속 중심으로서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열리리라. 단지 믿음의 말로, 꼭 말로, 언어로서 하나님이여 탈출하시오. 왜 사탄 눈치 보니라고 아직도 거기에 비겁하게 숨어 있어. 침묵을 떨쳐내시고 호령과 천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주 예수여, 나 사람 예언자의 말을 순종하시오. 기꺼이 내 말에 복종하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지이다. 아멘. 자, 아까 창세기입니다. 266장 부분성경.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말라 하시고 불길 위를 오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능력 준다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능력 주님 주저 말라 하시네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요 왜 아직도 그 감옥 속에 침묵 속에 스스로 꽁꽁꽁 갇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영적인 감옥 사탄에게 계속 조롱을 받고 있는 그 비천한 침묵으로부터 돌파하소서 탈출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큰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연합군을 동맹군을 이루게 하시고 사탄은 영원히 지옥 속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감사합니다.